참회와 본래 소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본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회에 참여하면서 법잔치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인사 올립니다. 법신불 일원상을 모신 자리에서, 그리고 소태환 대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 그리고 현재 스승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리고 저 뒤에는 우리 원불교학과 예비교무님들, 대학원대학교의 예비교무님들, 벌써 의젓하게 교무님이 될 것 같은, 그리고 된 것 같은 우리 예비교무님들 함께 한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법체 건강하시고 은혜로움이 여여하시길 염원하면서 오늘 설법에 임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절과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이야 별 문제 없이 누구나 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에게서는 좌절 또는 실패, 죽음을 맞이하거나, 민족과 국가의 경우에는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극복해서 새로운 도약과 성공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교단은 어려운 상을 맞이했습니다. 전서 폐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의단은 전원이 사퇴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정수의단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용하게 덮고 갈 수도 없는 일이며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를 직시하고 교단이 안고 있는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일원상 법신불의 진리께서 주신 커다란 시험이다. 그리고 어느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며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스승님께서 100번, 1000번 사죄해도 모자라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가슴이 메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열해진 기운들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먼저 저 자신부터 마음 깊이 참여하고 기도합니다. 참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나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맹서이기도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포살과 자자를 행하면서 계를 범한 비구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중에게 뉘우치고 해탈을 구하는 수행법이 바로 참회이기도 합니다. 포살을 행할 때에 계를 범한 비구에게 스승은 경책하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제자에게 때에 따라 말할 것이며 진실성을 지실 것이며 부드럽게 말할 것이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말할 것이며 자비심을 지닐 것이며, 자비심을 지니면서 죄가를 뉘우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불교의 참여는 어떤 것입니까? 정전 참여문에서 대종사님께서 사참과 이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사참은 성심으로 삼보전에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업을 행하는 것이다. 이참은
죄성이 공한 자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성을 제거해 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참회는 잘못에 대한 뉘우침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모든 선의 공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회가 단순하게 뉘우치는 것에만 그친다면 참회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장 성실한 신심을 바쳤던 베드로의 경우에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을 했죠.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는 큰 역할, 참회를 통해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렸을 때에 제가 엉킨 실타래를 할머니께서 좀 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풀려고 애써서 겨우 하나를 풀어내서 할머니께 드린 적이 있었죠. 할머니께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또 엉켜진 실타래가 있었는데 이것을 풀려고 하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푸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위로 싹둑 잘라주셨습니다. 일시에 그 엉클어졌던 실타래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빙긋 저를 바라보셨고 저도 안도의 숨을 쉬면서 어머니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는 용기와 기백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경우에 어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를 호되게 야단쳐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되게 야단치더라도 그걸 어린아이가 주눅이 들지 않게, 기죽지 않게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려고 하실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제자들 중에서 양계에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에 이런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작은 실패는 미래 성공에 큰 보감이 될 것이다. 깨치고 또 깨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언제든지 정당한 길만을 진행해 간다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대하는 곳마다 이익을 주어서 증인의 환영을 받는 모범적 종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참회를 통해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행하는 기백 있는 수행자, 오히려 더욱 공부하는 공부인,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수많은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스승님들, 동지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본래 소원을 회복하고 믿음의 뿌리가 견실한 큰 공부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조금 전에 본문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듯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위태로운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 역시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수록 불지에 오를 때마다 순경역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순경역경의 시험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준을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심신작용을 할 때에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고 있는가?
일상생활의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나아가는 표준으로 삼고 있는가? 종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부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려운 역경, 난경을 당했을 때 본래 서원을 회복하고 믿음의 뿌리가 견실한 것인가? 공부심은 날로 더 깊어지고 있는 건가? 저도 또한 흔들리면서 꿋꿋하게 서원 하나를 지켜왔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출가가 결정이 되지 않고 마음에 결정이 되지 않을 때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면서 어느 날 출가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비교무가 되었습니다. 예비교무가 된 이후에도 도를 이루기 위해서, 도통을 하기 위해서 무자화들을 잘못 들면서 모든 세상이 허망하고 꽉 막혔을 때 대선 선종법사님을 독대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어찌하면 도를 얻겠습니까? 그때 대산 선종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대디의 소나무를 봐라. 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한마음이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는 생명의 뿌리처럼 살아있다고 한다면 송대의 소나무처럼 낙낙장송이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잃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도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무가 된 초년기에 서울교회에 처음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어쨌든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근무를 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한 10개월 근무했을 때에 잔기침이 길어지고 몹시 아픔이 있을 때에 병원에 가봤더니 폐병 3기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라도 교회에 근무를 하면서 폐가 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약을 먹으면서 근무를 마치고 바로 1년 뒤에 휴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집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가자 그 한 마음으로 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집에 가서 요양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다행히 부산 금정교당에서 1년간 머물면서 몸을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힘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러 왔을까? 공부하고 싶어서 왔지만 그런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저를 지켜준 것은 공부심 하나와 소원 하나였습니다. 또한 동지들이, 저희 불맥 학년들이 있습니다. 동지들이 조그마한 글씨와 그리고 조그만 선물, 거기엔 빠뜨리지 않고 라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라면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동지들의 글을 읽으면서 저를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무이기 때문에 매주 집에서 법회를 보고, 그러다 보니 점차 저희 법회 보는 것을 보면서 유학생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한 20여 명, 30여 명이 저희 집에서 뛰어놀면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 법회를 보았습니다. 8시가 되면은 저녁 8시가 되면 모이기 시작해서 밤 12시가 돼도 가지를 않습니다. 저한테 질문하기를, 그리고 해달라고 하기를 불교식으로 법회를 봐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불교 교무이기 때문에 불교식으로는 제가 모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원불교밖에 모릅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반야심경과 참불가는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불교식으로 법회를 봤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좋아하든지 3년여를 끊임없이
매주 법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법의 가르침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시카고 교당을 간 적이 있었죠. 동타운 유수일 교무님께서 격려와 그리고 힘을 주시면서 그 따뜻한 그런 말씀들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 것이라곤 책 보고 공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함락교당의 보좌교무로 갔을 때에 난타원 김영효 교무님이 어떨 때는 일을 못하니까 야단을 치시면서도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시면서 따뜻하게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오늘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출가자들의 서원은 진리와의 약속이고 소태현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과의 약속이고 그리고 또한 나 스스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서원입니다. 저는 원불교학과 예비교무들을 가르치면서 어린 불성의 씨앗이 자라듯이 아직 여리면서도 저 뜨거운 서원의 열정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비교무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불교학과 예비교무님들, 그리고 대학원대학교의 예비교무님들, 그리고 영산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비교무님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진리와의 약속인 성불제중의 소중한 서원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소태현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스승님들과의 약속, 나 스스로의 약속인 우리의 재생의세의 서원을 어떠한 순경과 난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죽을 고비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서원의 꽃을 열정적으로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열정이 저희 교단을 키우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가사 한 부분이 있는데 열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애. 그 가사 중에 일부가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이런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바꿔서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예전엔 정말 노래를 잘 불렀는데 한 30년을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힘이 듭니다.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성불제 중에 서원을 같이 피워봅시다.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진리와의 약속, 소태현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스승님들과의 약속, 나 스스로의 약속인 우리의 서원을 어떠한 순경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함지사지의 죽음의 문턱에서도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떠한 난관도 힘을 합해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어 서원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큰 공부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사회와 세계를 향한 열정의 원불교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분단국가를 경험했고 식민지를 경험했고 그리고 한반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한국의 전체가 다 피폐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한국을 바라보면 아직까지도 분단국가를 넘어서진 못했지만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K-드라마가 그렇고 K-팝이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BTS의 노래들이 세계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페르조나라고 하는 노래, 그리고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러한 것들이 사랑과 아픔, 그리고 절망과 희망 등 세계인의 아픔과 그리고 희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와 민족 간의 경쟁과 더불어서 문명의 충돌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경쟁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한국의 정신문화, K-정신문화, K-원불교, 한국의 원불교가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그리고 실력 갖춘 출가자, 제가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에 이론주의와 삼동윤리 그리고 유월정신과 유월운동이 세계의 핵심이 될 것이고 미래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원불교 총부가 단순하게 원불교의 총부가 아니라 한국의 총부가 아니라 세계의 총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의 원불교가 단순하게 한국의 원불교가 아니라 세계의 원불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놓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티베트 불교가 세계화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중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서 피신하고 거의 다람살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머물면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그 시기에 달라이 라마는 세계를 꿈꾸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자신을 가르쳤던 자신을 스승이었던 게셀라 소파를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보내서 티베트 불교를 가르치게 하고 티베트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가장 뛰어난 티베트 종교 문화를 티베트 불교 문화를 전승할 사람을 유럽에 보내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티베트 불교가 세계화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톨릭이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할 때에 가톨릭 내에서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포클라레 운동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젠이라고 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가톨릭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고 그것이 현대사회의 가톨릭을 젊게 만들었던 역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 내에서도 대만의 불교에 많은 불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자제공덕회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비구니, 여성 스님이
지도를 하면서 여성들을 이끌어오려고 했던 그 운동들이 초기에는 20-3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여성들을 위한 운동들이 지금은 수백만 명의 불자들이 따르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이 말씀 속에 풍기를 바르고 시석을 바꾸는 데는 풍류 같음이 없다. 성가를 일종의 노래로만 알지 말라.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풍류일까? 무엇이 풍류 정신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탄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론주의, 정산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삼동윤리, 대산선정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알의 운동들이 바로 그 풍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충원의 현묘지도라고 하는 풍류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종교를 어우를 수 있는 유불선 3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종교를 두루 통합하고 배움을 통해서 원만한 종교인의 신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 종교가 그리고 세계가 원불교를 알고 싶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로마 교황청에 가서 아시아의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는 로마의 가톨릭 분들에게 원불교를 얘기하고 한국의 종교를 얘기했습니다. 세계 여성불자회가 있는데 그 여성불자회에서는 까르말렉세 소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을 하면서 불자들이 수없이 여성들이 신앙하고 믿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그 위를 갖추지 못하고 수행자의 위를 갖추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을 한탄하면서 만든 것이 여성 불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원불교 총부에 와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계의 여성 불자들이 원불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원불교의 여성이야말로 남녀의 평등과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 그 모습이 앞으로의 세계 불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총회를, 여성 불자의 총회를 원불교에서, 원광대학교에서 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종교 간 대화와 협력에 있어서 유알 정신과 유알 운동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루는 인재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깊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출가, 재가, 교도가 끊임없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와 그리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할 때에 원불교는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에 안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세계를 향해 비전을 갖고 먼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갖고 깊은 신앙심과 수행심으로 폭넓고 깊은 경험을 쌓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어느 원로 선진께서 원불교학과 예미 교무들에게 법문을 주시면서 이런 편집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감동이 밀쳐왔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진님들, 서원은 하늘에 사무쳐 불타오르고 사랑은 강물 따라 온 세상 감싸네. 내 부처는 어디 있어 찾아도 보이질 않네.
천진한 아이는 돌멩이 하나 들고 웃으며 날뛰며 좋아하네. 우리 각자는 너무나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고자 나선 이 길, 목마름에 헤매는 이웃들 다 나의 가족으로 살피고 나누는 은혜로운 세상, 대종사님의 참제자로 어디나 꽂길 만들어요. 우리 후진님들 모두 다 업어주고 싶어요. 이런 예쁜 글씨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산 선종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존재일까? 독존이시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시면서 독생자이시다. 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세상에 구제할 뜻을 펼치신 것이다. 대종사님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대종사님은 어떤 길을 가셨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동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홀로 독자의 길로자이십니다. 성주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영천영지 영구장생 만세별도 상동로 고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상동로, 언제나 진리를 향해서 홀로 가시는 길, 그 길을 대종사님께서 걸으셨고 우리도 그 길을 현재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난세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흐트러질 때, 그때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본래 소원을 회복하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고 모든 교도님들과 출가 제가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간다면 스승님의 길이 외롭지 않고 우리의 길이 외롭지 않고 진리 앞에 떳떳한 길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예비교무님들 그리고 스승님과 동지님들, 우리 교도님들 모두 성불제 중에 큰 소원으로 큰 공부인이 되어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루기를 염원하며 기도합니다. 법신불 일원상에 진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스승님들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길을 떳떳하게, 외롭지 않게, 힘차게, 기백 있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